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양력하고 음력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새해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묵어있던 지난날의 허물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이 새해에 그 묵은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보다 더 활기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마음먹었던 일들을 매서운 추위 가운데 미루어 놓았다면 이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여 일어나 세상으로 흘러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덕을 세운 일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덕이나 윤리 같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자로 이게 덕이라는 말이 고들직자의 마음신변을 사용해서 바르고 고운 심성 이런 것을 덕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한 베풀고 싶은 마음, 관대한 마음 이런 마음의 가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또 그리스어 이제 유럽에서 쓰는 말,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에서도 이 덕은 동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레테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정의, 지혜, 용기,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레테, 덕이라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바른 성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덕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명사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동사를 포함한 단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덕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에, 개인의 어떤 착함, 열심, 용기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의미에서 이 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한번 좀 볼까요? 말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덕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의 착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덕을 세우다라는 동사와 함께 같이 쓰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원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건설하다, 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마음 먹었다고 이렇게 집이 바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노동이 하나의 집을 위해서 종합될 때 비로소 좋은 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그 설계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땅을 파야 되고 또 기둥을 세워야 되고 누구는 배선과 배관을, 누구는 미장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나름의 전문가들의 수고와 땀이 요구되는 게 집 짓기라는 겁니다.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열심을 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을 세워간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냉랭하죠. 또 주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이사 들어오면 다 떡 돌리고 인사하고 저 이사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사 와도
떡 구경하기가 힘들죠.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착하구나 하고 세워주면 되는 일인데, 이 시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요즘 말로 호구 잡습니다.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과는 다른 놀라운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천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것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시대의 강력한 흐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로 차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시대에 드러나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고 또 억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싫으면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이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전제 자체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전쟁의 도구를 몸에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죠. 작은 실수로 인해 적군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과 활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심경과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심장과 같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걸치는 갑옷을 이야기하고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방어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를 왜 가려야 되죠?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할 수 있는 급소가 바로 머리, 심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철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구를 만들었습니다. 무겁지만, 지니고 있기가 너무나도 무겁지만 쉽게 뚫어낼 수 없는 방어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선과 악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흑과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기술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학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 또 구원과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과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요. 우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안다고 가정하고 이 단어를 다시 2절에 걸쳐서 풀어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단 2글자로 다시 한번 줄여보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로 그거 뭐죠? 뭐죠? 볶음밥 말고 뭐죠? 복음. 네, 2글자로 다 같이 뭐라고요? 네, 복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어두운데 열심히 빛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실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서 그냥 빛이 뭔지 약간 맛만 보여주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나 혼자 맞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구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으로써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극도의 이기주의를 권장하고 있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작은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 그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못했지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거친 세상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함께 그들과 발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대 로마의 도시 문명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대의 가치가 극대화를 이루어가는 도시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게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투를 위한 공격의 무기보다 오히려 방어구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 주변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헤쳐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쓰는 이 편지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듯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지금 여기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무너뜨린 인간의 존엄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관심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인들 향해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은 써먹어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선포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보내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저마다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를 이루어서 마치 건축이라는 종합예술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시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조금 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는 조금만, 잔소리는 조금만, 세뱃돈은 많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용기가 없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실수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 사랑과 관용으로 다가가 주신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할 일이야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적어갖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믿음과 사랑, 구원과 소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크신 사랑과 구원 안에서 덕을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명문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